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 방어력을 행사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몇 종류일까?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태되고 또 멸종되고 소멸된 그런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창조되고 존재했고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화석입니다. 또한 화석뿐만 아니라 창조되고 생존하고 활동했던 당시의 그대로 모습이 빙하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비대했던 그런 맘모스 같은 그런 창조물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바로 화석과 또 액면 그대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활동했고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면에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는 약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비대한 개체들은 도태되고 멸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개체인데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방어력입니다. 자기 보존력. 물론 비대한 몸집을 가진 그런 개체도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보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약한 개체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자기 보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력이죠. 약한 개체들이 보존과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종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한 개체들만의 보호막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한 개체들이 발휘했던 보호막을 우리는 보호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호색은 천적들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천적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자기 몸 색깔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호색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명맥을 이어가는 약한 개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천적이 있죠. 마귀라고 하는 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적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생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 보호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석을 통해서 SNS에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또 화석 전문가가 있겠지만 화석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또한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요, 활동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약한 개체는 아직도 그 명령을 이어가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화석은 아무리 비대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막을 스스로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 신앙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보호막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호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보호막을 펼쳐주신다는 사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정조준하고 다시라도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틈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할 때 마귀의 그 공격에서도 건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저는 맘보스 같은, 물론 공룡 같은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도태되고 다 멸종하고, 물론 여러 가지 기후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갖고 호흡하고 기숙하며 살아가고 있는 약한 개체를 보면서 우리 역시 은혜 안에서 은혜의 장수하고 육신의 생명의 장수하는 그 방법이 겸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생존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 생존인 것입니다. 결국은 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류의 이 존재를 공격하고 존재 환경을 무너뜨려 삶을 힘들게 만들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살게 하신다는 사실. 저는 가끔 있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풀잎에 붙어있는 그런 벌레들, 나방들, 그들 역시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생명활동의 뿌리가 되는 보호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영적인 보호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겸손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했습니다. 동행은 임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손잡고 가면은 우범 지역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범 지역을 활개치고 다니는 그냥 통행조차, 아니 근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생존하고 활동하고 있는 약한 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보호세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역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마귀의 그런 공격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욥의 가정이 그렇게 많은 공격 속에서도 건재했던 것은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약합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범사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가정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려면 빌립보 4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뼛속 깊이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할 때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고,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셋치고 보십시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그 불, 그 세 명을 그 풀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동행했던 군사가 타 죽을 정도로 강력한 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속에서 나왔을 때는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쇠죽을 끓이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핀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 끼의 쇠죽을 끓이는데도 온몸에 화기, 불기운, 불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강력한 고온의 풀무불 가마에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리더하기를 원하지 복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재해 주셔서 그 자체가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된 기도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콘토를 타워를 비워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 18절,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콘토를 타워를 비우면 이스라엘이 수세에 밀릴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안위가 나라가 역사 속에서 도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일관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우리 아들 군에 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짝맞추게 하듯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생각만 하면 저마다 눈물이 납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 흘려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받은 은혜 물론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은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의 그러한 기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정의를 따라 이야기한다면 기도로 받은 것, 기도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인생 복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장황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메커니즘에 따라
범사에 겸손하게 산다면 우리의 부르짖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방어력을 형성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사람을 돌아보았더니 진정으로 우리가 수많은 입술의 기도, 정말 생명을 거는 금식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받은 이 은혜, 우리만 독식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6대 신앙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나. 아들이 이제 신학 갔으니 잘하겠지. 그건 제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잘하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색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참 안식과 자유가 있고 공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짐승과 조류들, 때는 어류들, 그 안에서 사육사 말만 잘 들으면 생명도 보존받고 먹을 거 다 받습니다. 비록 야생성이 강한 동물과 조류에 끄는 그 우리가 답답하겠지만 사실 야생을 가진 짐승이나 조류나 어류보다 더 야성이 강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육신과 육신의 본능은 그 짐승과 조류가 갖고 있는 그 본능보다, 그 야성보다 더 강해요. 그들도 그 우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물고 임재 안에 순종해야 보장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생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행동이 사람들이 거스른다, 그만 교만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꺼려하는 것. 자기의 본능과 야성대로 살고자,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묵읍시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목회자 때 살다 입이 길들어진 몸이 목회자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감당하기 너무나 벅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기 전도사냐고, 어쩌면 지금이 목사가 되었는데 저기 목사냐고 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꺼려했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행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와 자녀와 가족이 주님 앞에 머물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자녀들도 겸손하게 살게 해서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고 가문이 흘러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와 자녀와 가문에 머물게 하는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받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겸손의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우리와 가족과 가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겸손의 은혜가 우리와 가족과 가문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